제가 아는 어떤 분은 30년 동안 군인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상사가 돼가지고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나서 거기에 남은 퇴직금들 많이 있잖아요. 그 퇴직금을 다 모아서 이제 앞으로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거를 늘 머릿속으로 그리던 중에 어떤 사람이 솔깃한 제안을 한 거예요. 여기에다 투자하면 작게는 3배, 많게는 10배. 30몇 년 동안 군인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생각이 단순합니까? 아마 그 사람 얘기가 사령관 얘기로 들렸겠지요. 상명하복이니까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냉큼 거기에다가 평생 넣은 거, 버는 거 하고 퇴직금하고 다 집어넣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속임수였고 사기였어요. 그래서 30몇 년 동안에 있던 모든 것들은 30몇 년 동안 정말로 피와 같이 말이죠. 모든 정열을 기울여서 미래를 설계해 가면서, 그러면서 국가에 충성을 해가면서 모든 걸 다 인생을 살아왔는데 제대하고 나서 한마디에 인생 전체의 소망이 한 번에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게 거짓말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평생 동안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 평생 동안 잘 믿으나 못 믿으나 인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그래도 끊임없이 정말 말씀을 붙잡고 예배 성공하려고 하는데 한 번의 속임수에 모든 게 한 번에 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있잖아요. 평생에 자기의 명성을 다 그래도 나름대로 쌓아 올라왔어요. 그런데 한 번의 실수와 한 번의 잘못으로 그 인생 전체가 무너진다. 또 아버지로서는 평생 동안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될 만큼 굉장히 뛰어난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으나 자식 하나가 개망난의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속는 것은요, 평생 모아온 것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참 불행한 소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거짓말을 이길 수도 없고 그 거짓말에 속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이후의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 생각으로 각인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짓말로 뿌리가 내려 있고요. 거짓으로 체질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진실한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더 관심을 두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게 한 번도 쏟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적이 없다는 것.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임수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로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시급한 기도 도전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 한 번 쏘금으로 말미암아 뒤비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어느 종교 회장으로 가 있더라고요. 여신도에.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뭐 했던 사람인지 아세요? 교회 권사까지 되신 분들. 교회에서 얼마나 지사 충성했냐면 교회에서 그분을 전도사로 세울 만큼 완전 신앙이 인정을 받은, 자타가 공인할 만큼 인정을 받은, 그러나 하나님은 공인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왔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교회에 와서 철야기도 하면서 눈물을 컬림 흘렸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커져가지고 완전히 폭삭 주저앉았네. 그 순간에 이거 예수 믿어야 별거 없네, 이런 이상한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가요. 에휴, 내 동서는 산속에 어디 가고 잘 됐다고 그러는데 거기나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해서 거기를 간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이 사람이 원래 또 열심히 특심이라 거기에, 그래서 산골의 어느 큰 거기에 그냥 여신도회 회장이 되어 있더라. 얼마 전에 노예할 때도 그런 사람 만났어요. 가정이 목사 집안이에요. 근데 자기도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그러니까 해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 가냐? 가만히 보니까 뭔가 장삼도포를 입고 있어요. 어디를 가냐? 이거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참 얘기하는데도 자기가 지금 쏟고 있는 줄도 몰라. 언젠가는 교회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기 가서 빌겠다는 겁니다. 야, 진짜 화인 맞은 양심이 따로 없어요. 한 번 쏘으면 거기에 필이 꽂히기 때문에 죽는지 사는지 몰라. 그러나 결과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단이 얘기 한마디를 딱 듣고 눈이 뒤집어 버렸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네. 정말 선악과를 맛보고 탐스럽다 이게 아니야. 먹기 전에 먼저 거기에 필이 확 쏠렸어요. 그때 만약에 옆에 전도자가 있다면 그거 먹지 마라, 그거 큰일 날 생각이다, 그러면 에라이 지금 네가 신매시, 아마 이렇게 화내고 아마 진노했을 거예요. 분노를 했을 거예요. 네가 그게 이게 말이죠, 이게. 이거 던질 뻔해서 미안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잖아요. 그 여자의 영권이, 마귀로부터 온 영권이 얼마나 셌으면 남편은 아예 소리 못하고 그냥 여자가 준 거 그냥 덥석 받아 먹었어요.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남자다 하면서. 이 한 번의 속임수가 영원한 죽음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임수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의 여러 환경을 보면서 이 흑암 권세는 뭐를 속이느냐 이겁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뭐냐? 그 마귀는 거짓의 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문화의 달인이 될 만큼 체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과 마귀의 계략과 짝짝꿍이지. 생각은 주님을 섬기고 싶지만 그러나 육신은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이렇게 절규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일 수 있는 거예요. 이때에 여기에 확실한 흑암의 속임수,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하나 붙잡지 못하면 결국은 뭐냐? 평생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렇게 고민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고민하고 말씀을 받으면서도 고민하고 예배하면서도 고민하고 아무리 해도 해답이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속일까요? 첫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속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들 이건 놓치면 그냥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지금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쏟고 들어가는 거예요. 쏟고 들어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거를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자, 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그러면서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온 천하를 꿰는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지워버리자, 그 얘기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에게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사단의 전략이 뭐예요? 하나님과 견주리라. 즉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없애고, 사람들 마음속에 없애고, 그냥 내가 하나님.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온 천하를 꿰인다. 그 흑암이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 꿰고 있는 거예요. 뭘 꿰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 말씀에는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이 흑암 권세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성도와 교회를 완전히 일곱 촛대로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워버리려고 지금도 온갖 방법을 통해서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거하시려고 하는데, 그야말로 시저가 브루투스에게 한 얘기와 같이 너마저도 뭐 하나님이 시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진 마세요. 비유가 그런 거예요. 언약의 백성인 너마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계속 이 땅에 여러분들에게 비치는데 여러분들 안에 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계속 속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속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 대하여 속이는 겁니다. 이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진 존재예요.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생명이 된 존재예요. 그리고 오직 말씀만 따라가도록 지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런데 결국에 와서는 이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 찾아왔어요. 이게 인간 문제 영원한 근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속이고 있어요. 네가 뭐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네가 이렇게 하고 네가 선한 일 많이 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근본 문제에서 해방하려고 이 세상의 온갖 것 가지고 지금 유혹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를 속이는 게 뭐냐? 세상을 속이는 게 뭐냐? 그게 시대적인 거짓말입니다. 지금 역사적인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게 그 인간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유물론을 만들어내가지고 모든 만물의 근원은 물질이다. 이렇게 해서 인간을 전부 다 물질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공산주의가 그래서 70년을 못 넘기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그냥 꼴통 공산주의가 하나 남았는데 그게 북한이에요. 저렇게 남겨두신 이유가 있겠죠. 왜?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잡나 못 잡나,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거를 시험코자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언제든지 블레셋 세력을 세워놓으시거든요. 아마 그게 북한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는 너무 지금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설마 대포 쏘겠냐? 설마. 지금 위기를 조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위기에 빠졌는지 지금 이건 눈으로 봐도 아는 겁니다. 이건 눈으로 봐도. 옛날 역사,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일제시대, 6.25, 이때 조금만 그냥 스토리만 알고 있어도 지금이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될 건지 번연히 지금 보이고 있는, 이거 위급한 상황입니다. 지금요. 뭐 좀 여담으로 얘기합니다만, 여기가 미사일 표적 1번지는 아니어도 2, 3번지 돼요. 근데 그 대포 이놈들이 그게 정확하질 못해요. 300m 오른쪽으로 오면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만큼 위기가 위기 상황이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유물사관이에요. 우리는 뭐 그 사람들 굶어준다고 해서 휴머니즘 이걸 가지고 막 퍼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요 그거 없어요. 인간이 무슨 인간이 그게? 아니 자기 고모부도 그냥 고사총으로 맞춰. 그런데 아니 자기 행님까지도 그냥 진짜 최고의 독가스로 그냥 살인. 여러분들 그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인간이 인간 아니에요. 인간이 뭐냐? 그냥 도구예요. 호미, 가래, 그냥 좀 나은 놈은 트랙터, 그런 거예요. 이거 지금 잊어버리고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도 이거 잊어버려요. 늘 자기 머리로만 생각해. 그래서 미국이 몇십 년 동안 계속 당해온 거예요, 이게. 그러나 여기에 흑암 세력은 뭐냐, 이게. 유물론이에요.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곧 무너질 겁니다, 이게. 또 진화론, 원숭이래, 원숭이.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게 원숭이래, 원숭이. 원숭이의 후손, 원숭이가 진화돼서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토테미즘이 있습니다. 어제도 곰이 사람이 돼갖고 진화도 빨리 돼서, 파 먹었더니 진화가 금방 됐는가? 마늘 먹었더니 금방 됐는가? 서산 마늘 육족이 최고 좋다더만요. 제가 서산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거 먹었나? 뭐 금방 진화가 됐더니. 세상에. 아무튼 간에 우리 그걸로 따지면 우리 한국 사람은 전부 다 뭐냐? 곰 새끼지 뭐, 곰 새끼 그래. 아유, 그냥 곰들이 그냥 여기 창경원에 있어야지 왜 여기 와 있어요? 전부 다.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렇게 막 곰 새끼가 되고 아메바가 되고 물질이 되어버리고 말고요. 그래갖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속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서로 통성명하고 이렇게 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나이. 그러면 무슨 띠구나. 이거 나오고요. 무슨 띠예요? 그러면 나이 몇 년생이구나. 금방 나오잖아요. 띠로 엮였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의 띠로 엮여야 되는데 동물과 띠로 엮여졌어요. 띠가 무슨 띠? 에? 원숭이래, 원숭이. 띠가 뭔지 알지? 띠. 아니야, 그게 안 가르쳐 줘도 돼. 띠는 띠지. 나도 띠가 있는데. 그 띠가, 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띠가 동물하고 아예 그냥 뭉쳐버렸어. 세상의 문화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뱀띠, 곰띠, 곰띠는 원숭이띠, 쥐띠, 뭐니. 그 어떤 사람은 쥐에 연결이, 소에 연결이 되어 있고, 맞아요. 어떤 사람은 또 말띠가시네 해가지고, 여기서 혹시 모르겠는데, 거기에 꽉 매어가지고 막. 그래갖고 말띠에 태어나면 그냥 맨날 따가닥 하고 돌아다니죠. 이거죠. 또 용띠들은 또 내가 용이다! 해가면서 막 훅가시 넣고 다니고. 참. 완전히 인간이 무슨 세계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동물의 세계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버러지와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말씀이에요. 지금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무슨 띠냐? 그러면 나는 보혈의 띠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 띠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여기에 체질이 됐냐? 딱 얘기하면, 이 띠동갑이네? 해가면서, 아이고, 참나. 근데 저도 가끔씩 나오더라고. 누가 뭐라고 이렇게 서로가 막 이렇게, 목사끼리 서로 얘기할 때도 너 무슨 띠? 뭐 이렇게 나와요. 그게 문화가 됐다니까? 이런 정도로 지금 이 땅에 창조된 인간을 이렇게 문화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띠 얘기 안 하면 얘기가 나오지도 못해.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피언약으로 오실 그리스도, 함께 하실 그리스도, 이분의 그리스도로 오셨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의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들에 있고 산에 돼 있고 뭐돼 있고 아무튼 간에 쫙 깔려 있는 게 전부 다 각종 종교. 이 종교를 통해서 뭐 하도록? 각기 자기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각기 다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갖고 요즘에는 NCC 뭐 이런 거 하면서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무장을 완전히 해제하고 들어가. 뭐를 내려놓고 들어가요? 그리스도 내려놓고 들어간다. 그리스도 내려놓고.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내려놓는 자는 지옥이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길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속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속이고 있어요. 각종 이단을 통해서 지금 속이고 있어요. 뭐 구천지 신천지 막 해가면서 혹시 여기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냥. 조인트 맞고 갈 생각해야 되는데. 재림예수예요. 재림예수. 그 사람이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미혹의 영이 강력하느냐 하면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오는 게 거기서 그냥 못 빠져나가도록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귀에다 대고 아주 거짓말을 쏟아부어요. 여러분들 조폭이 왜 의리가 그렇게 강한지 아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진짜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폭들은 나와가지고 막 거기서 막 의리 뭐 이렇게 해야 돼. 의리는 무슨 깨목생의 의리야? 돈이지. 돈이 의리야. 그런데 뭐 의리 뭐 이게 아이고 참나. 그거 하나 심어줘가지고 그래 의리는 무슨 깨목생의 의리?
조폭 두목은 따라가면서 아버지 안 따라가는 게 그 의리요? 부모를 잃어버리고 조폭 두목 따라가는 게 그 의리냐고요, 그게? 의리가 아니잖아. 이렇게 지금 흑암 권세는 계속 끊임없이 각종 사상을 통하여 구원받는 길, 오직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그것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거기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구원의 길 대신 이 그리스도, 그 언약, 여러분들 안에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할 때 대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만 하면 된다? 쏙지만 않으면 된다. 그리고 뭐를 속이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이것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계십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그게 눈을 열어서 보면 진짜 바울과 같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금방 알 수 있는데 이게 보는 눈이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말이에요. 그래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그것만 가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하셨을 때는 먹고 똥 싸는 거 그거를 위해서 인생을 지으셨을까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씀에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양식을 달아주고 이 세상에서 막 피땀 흘려 돈목을 가지고 간 것을 양식이 아닌 육신적인 거 여기에다가 모든 걸 퍼붓는 거예요. 이렇게 신자들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12절에서 13절 말씀같이 내일 죽으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런 사상에 막 팽배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더 늙기 전에 여행 가야 돼. 우리가 더 늙기 전에 어디 가야 돼.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논하니 이게요 지금 신자의 축복을 결정적으로 지금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현장에서 부를 때 흑암 권세 꺾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생명운동하는 자리가 되어져요. 사람 살리는 자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지의 자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일 먹고 마시고 그냥 내가 소 틀리면 그만이고 내가 기분 좋으면 다 좋은 거고 이렇게 지금 흑암 권세는 계속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흑암 세력에게 약간은 흔들렸지만 그러나 끝까지 속지 않도록 한 모델을 세우는데 그 모델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을 하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유언처럼 얘기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알고 있었어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선택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새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이 높이 세워진 자, 자기를 높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노래 잘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 이게 다윗의 선택에 대한 감사였어요. 여러분들 속임수에 걸리지 않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을 부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들려오는 천명이 응답으로 오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그 말씀을 그냥 머릿속에, 생각 속에, 귀 속에 고이고이 모셔둔 것이 아니고 그의 말씀을 내 혀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내 혀에 두었다. 이 말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말씀에 들려오고 그 말씀을 내 혀에다가 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이 사단의 속임수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응답이었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신 우리들에게 뭐를 주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돋는 해의 아침빛과 같도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떼약볕 이럴 때는요, 이거 쳐다보고 그러면 별 감흥이 없어요. 근데 우리 외관에서는 이거 돋는 해의 아침빛, 이거 잘 모를 거예요. 자고산에 올라가도 잘 모릅니다, 이게.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광활한 대지에서요, 아침에 딱 이제 해 뜰 때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막잖아요. 사막이니까. 그때 그냥 거기에서 돋는 해가 쫙 올라오면서 온 땅에 쫙 비치는 것 같아요. 나 혼자만 열내는 것 같아요. 왜? 나는 보았고 여러분들은 볼 것이기 때문에. 아침의 아침빛과 같이, 돋는 해의 아침빛과 같이. 야, 그게요. 이게 지평선에서 소물소물 이렇게 있다가 이게 한 번에 쫙 올라오면요, 금방 광채가 쫙 비치러, 쫙 올라오고, 쫙 비치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있는 현장에서 아침에 돋는 햇빛과 같이 쫙 비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름 없는 아침같이, 움이 돋는 새풀과 같이 말이에요. 광야도 상관없어요. 홍수가 나도 상관없어요. 기근이 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움이 돋는 새풀과 같이 파릇파릇하게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사단의 속임수에 쏙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에게 임한 것이죠. 어떤 언약이 임했습니까?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어요. 다윗과 함께. 그 다윗의 나라는 지금도 영원해요. 왜?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다윗과 세운 그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게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 만사, 슬픈 일, 좋은 일, 굳은 일, 기쁜 일 전부 다 모든 인생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구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나를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이 나에게 그 입의 말씀으로 두게 하시고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이럴 때 하나님은 진짜 햇빛과 같은 너의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한 것 같이, 그야말로 돋는의 아침빛과 같이.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슨 약속이다? 영원한 약속이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영원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심이라. 이게 다윗이 이런 사단의 속임수가 편만하게 퍼져 있었지만은요, 그래서 자기도 거기에 막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 다윗은 뭐를 붙잡았어요? 피언약, 이거 하나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나라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 약속 하나를 붙잡고요, 이 땅에서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설 때 여러분들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다윗이 도대체 뭘 붙잡았을까요? 뭘 붙잡았기에 선택이 감사하고 은혜 주신 거 감사해서 증인으로 서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에서 생동감이 넘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영원한 약속일 뿐만 아니고 모든 구원, 모든 소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을까요? 다윗이 붙잡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에 말씀한 것 같이 번제와 화목제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이제 이 말씀이 나에게 천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은 이 피언약이 천명으로 들어왔어요. 잠깐 실수해서 20년의 세월을 놓쳤지만은, 그러나 세월을 놓친 내내 자기가 뭐를 놓쳤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때마다 이 피언약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미션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므이가 막 그렇게 그냥 아들이 반역해갖고 막 도망가는 그 속이 뒤집어지는 일을 당하는데, 시므이가 그냥 막 태클을 날리면서 다윗을 막 저주하고 욕하고 하는데도 가만두어라. 저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겠냐. 이런 정도로요, 그야말로 가장 분노가 일어나고 가장 신경이 일어나고 말이죠. 가장 성질이 그냥 뚜껑 열기 직전에. 그래서 뭐 울고 싶은 사람에게 뺨 때리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최고로 고조되어 있을 때, 그때에도 다윗은 뭘 선택했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할 일은 시므이를 저주하고 이게 어디 이 성질을 돋고 해서 목을 날려버리는 게, 그게 다윗의 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갈보리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이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천명으로, 소명으로, 사명으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명은 각인이에요. 소명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제 우리가 체질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것을 일심으로, 오직으로, 24시로 각인되어지게 하옵소서.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단의 속임수, 여러분들 이 언약 놓치면 마귀하고 싸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차라리
마귀야, 살살 좀 때려라. 차라리 무릎 꿇고 비는 게 훨씬 나아요. 이 언약 놓치면 말이에요. 이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속의 죽음을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언약 외에는 흑암 권세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속이 진짜 나에게 각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할 일이 뭐냐? 그래서 필연적인 것을 선택하며 전심을 하고 유일성의 창조가 올 때까지 25시의 응답에 누려질 때까지 뿌리가 내려질 때까지 주여 이 감람산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거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거 말은 그 알아듣겠는데 이게 형이상하기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해서 귀신이 쫓겨나갔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안 한 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알면 돼요. 여러분들 짜증이 났죠? 그때 그것을 한번 꺾어보는 겁니다. 짜증이 물러갔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꼭 뭐 마귀가 꺾어져야 됩니까? 짜증도 그 권위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 거기 마귀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경제 문제 때문에 막 그것 때문에 다 뭐 주저앉고 싶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흑암 권세를 꺾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 내게는 뭐가 와요? 이 문제가 해결될 확실한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왔다? 이미 모든 건 꺾여진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소한 거, 뭐 배낭간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금방 뚜껑 열리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때 정말 한번 언약을 붙잡고 주여 이것을 넘어서게 하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 아니 그럼 뭐 식년일 거 다 내고 뭐 욕할 거 다 내고 뭐 부활떡지 낼 거 다 내고 그리고 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럼 무슨 증거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낙심할 거 다 하고 염려할 거 다 하고 불신할 거 다 하고 그냥 사랑할 거 다 하고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 주여 이 불신앙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왜? 회개하는 능력도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이 세상에 육신적인 것 쏘으면 그냥 뭐 좀 가난한 채로 그냥 없는 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이 사단의 속임수에 딱 걸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 열매 없이 살다가 결국에서는 예수를 믿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는 받겠지. 그러나 그 중에는 대다수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큰 사단의 속임수인지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에게 응답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나에게 부어주셨구나. 이 약속을 붙잡고 속임수를 넉넉하게 이긴 거예요. 넉넉하게 이긴 핵심이 뭐냐? 번제, 미션, 기다리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된 거예요. 어디에서? 라마나요스에서부터. 어디에서?
사울의 칼날을 피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정말로 이 각인 뿌리 체질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넘어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각인 뿌리에 체질된 것은 한 번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영원한 나라로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단의 속임수에 썩지 않아야 됩니다. 썩지 않는다. 그렇게 막 외마디 소리친다고 해서 썩지 않는 게 아니고요. 뭐 사단에게 썩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상은 뭐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 갈보리 산언약, 이게 나의 각인되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게 임하시옵소서. 그 약속을 붙잡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는 응답,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집중하면 되냐? 그 집중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날 만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후손들을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갈보리산 하나님 나라 마가다락방,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기까지 이게 시급한 것인데, 이제 각인 뿌리 체질, 이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 도전을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듣기는 들어줘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손에 쥐어져도 감각이 없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사단의 속임수에 체질이 되고 각인이 되고 뿌리 내렸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언약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로 함께 하시는 이 사실들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세력에 썩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